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 병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에게 무서움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수가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 반을 계셨는데 무서워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니 두려워하면은 형벌이 있다고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으니까.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까요? 예, 요한일서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을 보시기. 오늘도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해석의 설교고 따라서 많은 신자들이 설교 시간 이외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참 난감한 일이 발생하겠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예, 그대로 바로 손가락을 또 갈피해 두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니다. 바로 그 조금 뒤에 요한계시록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거의 맨 뒤에 21장이고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영으로 타는 물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예, 여기에 둘째 사망이면 멸망이죠. 지옥이죠. 자, 지옥 가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점술가, 음행하는 사람, 살인자, 흉악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거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나도 두려워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게 믿지 않는 것과 두려운 것과 거의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것과 살인자들과 거의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인간의 윤리의 기준으로 볼 때 살인자가 엄청 나쁜 거고요. 그리고 두려움은 사람이 일생 동안 어린아이부터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인간은 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부자도 두려움이 있죠. 왜? 돈은 많지만 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식이 없는 사람도 두려움이 많고 지식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더 많을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죠. 지식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있죠. 그 다음에 명예가 엄청 커도 두려움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도 두렵고 재물을 가진 사람도 두렵고 사람이니까 세상에 있는 거로 유명한 사람도 두렵다면 그러면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 다음에 아프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냐는 거죠. 그게 인간이 모두가 다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젊은이도 두려움이 있고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오늘 계속 성경을 볼 텐데요.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예수 잘 믿고 이때면 저 같은 예를 들면 예배는 거의 안 빠지고 제가 초창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빼고는 지금까지 합치면 40 몇 년째 믿고 있는데 초창기 한 3년 동안에 제가 교회를 안다. 그거 빼고 나면 지금까지 만 38년째 제 기억으로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만 38년 내리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일이 없었겠습니까? 부모님 생신 없었겠습니까? 결혼식 없었겠습니까? 친구 결혼식 없었겠습니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있었을 거다. 그런데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있는 거라서 겉으로는 표시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항상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제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38년만 이야기할게요. 한 번도 아픈 것이 없었고 내 목회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고 그다음 가정상 문제가 없었고 하나도 없었느냐? 왜 없었겠어요? 어떤 때는 심했고 어떤 때는 많았죠. 그럼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있겠죠? 그 중 하나가 두려워했잖아요. 병 걸릴까봐 두려워했잖아. 병이 없었는데도 암 걸릴까봐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상당수가 그래서 암 걸립니다. 두려움에는 형벌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고 날까봐 두려워하죠. 믿는 사람이 지금 사고가 없는데도 왜 미리 두려워하냐 말이야. 건강한데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의 믿음인데 믿는다 하면서 지금 건강한데도 왜 암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사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사고 날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왜 맨날 두려워하냐 말이야. 그 결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성경 그대로요. 왜 믿는 데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요?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움 굉장히 많이 했을걸.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두려워할걸요. 믿음에서 왜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게 안 믿는 거란 얘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었는데 문제가 오는 것은 불가능해. 이거는 신구약이 불가능해요. 두려워했을 건데 믿는다고는 하지. 나도 믿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정확합니다. 아주 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나 믿거든요. 의심 안 하거든. 예, 맞다니까요. 그런데 왜 믿는데 어려움이 오지? 그런데 의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명령이 오늘 본문의 신구약에서 그 짧은 그 분량 속에서 두려움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은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전체를 계속 보면요. 예수를 부인하는 일도 앞으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위정자 앞에 끌려갈 때도 걱정이 되고, 왜?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이 뭐냐? 두려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왜 부인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목숨 빼앗길까봐. 예수 믿다가 왜 그만두느냐? 중에 하나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려웠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다 아시죠? 히브리서만 유일하게 기록자가 있는데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아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구약 교회에 있다가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에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의 소망에 확실히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후에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가두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뺏어버렸다고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 뺏기고 순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없으니까 예수를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썼거든요. 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목숨 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그 협박이 없어도 지금 평상시에도 두려움이 꽉 차 있는데 지금 잡아가서 죽인다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는가? 지금 문제가 없는데도 건강한데도 병생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있는데도 하는 일이 사업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매질하고 죽이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공포가 하늘 끝까지 닿을 거야. 그래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지. 지금 생각 예수를 안 버려. 당연하지. 지금은 그런 협박이 없으니까 지금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믿는다고 예수를 부정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부정하지 않나? 왜? 공포가 완전히 자기를 지배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그만 두려움도 요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순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엄청난 공포가 올 때 그걸 이기겠는가? 불가능해요. 예수 그때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는 예수의 모든 사람 포함해서 예수의 형제까지 포함해서 베드로라고 봐야 되죠. 예수님 베드로에게는 이름까지 새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름의 뜻이 반석이요. 그런데 그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 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잡히게 딱 되는 순간에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너 당신 예수 제자 맞구만 하는 순간 아니야 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야. 잡혀 죽을까 봐. 이건 딱 그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부인하지 않았다니까 딱 자기가 발각되고 그 다음에 잡히려 순간이 딱 되니까 몰라요? 나 모른다니까요.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어이구 시원찮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성경 읽으면서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항상 남의 말씀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읽다가도 저도 그렇게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읽다가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이 요 말씀 딱 해당되는데 아니요. 너에게 주는 말씀이요. 설교 들을 때도요. 제가 전도하고 막 그런 사람 데리고 가서 많았거든요. 그 가족도 같이 예배할 때 많았으니까 말씀 듣다가 아멘 하다가 이 말씀은 요 사람이네. 좀 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이게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데 설교 시간이 가면 우리가 지금 맛있는 식사를 딱 했단 말이야. 정말 배가 고프고 맛있는 음식 우리 식구가 같이 한꺼번에 먹어. 그런데 나는 안 먹고 너무 맛있는 거니까 여보 이거 먹어요. 자기야 이거 먹어. 나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일단 나도 먹고 안 먹고
자기도 먹고 이러잖아. 그런데 왜 말씀은 그렇게 해? 말씀은 무슨 양보를 해가지고 당신부터 먼저 은혜 받을 오늘 말씀이 딱이네. 당신한테 주는 말씀이요. 그럼 나한테는 주는 말씀 아닌가? 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니. 왜? 아니 나는 이 말씀이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랬겠죠. 사람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12장, 자, 오늘 본문 1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는 몸은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아,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아멘인데 이 한 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목숨은 죽여도 그 후에 더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목숨 죽이는 자, 마귀겠죠. 뭐. 눈에 보기로는 뭐 전쟁 또 아니면 무슨 뭐 폭군 뭐 이런 거겠죠. 그 전쟁 날까봐 전쟁에 나서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그 내용 그거잖아요. 전쟁 가서 내가 죽게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잖아. 한국 사람들 요즘은 감각이 없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사람 기독교인들 전쟁 날까봐 얼마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새벽기도 간 이유가 뭐냐니 전쟁 날까봐 새벽기도 가서 우리나라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든 간에 새벽기도 나갔잖아요. 다른 나라 전쟁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없잖아. 왜? 편안한데 뭐하러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 뭔가 부족해서 뭔가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까 찬송가도 나왔거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다.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야. 이거요. 평강 아픈 사람 보고 나아쩌다 보다 어떤 면에서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도 두려워, 가난도 뭐 질병도 암도 전쟁도 두려워하지 말라. 딱 두려워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하나님은 무시하고 죽음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 상당수가 드러내놓고 무시한다고 말하지는 않죠. 하나님 믿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이 되는데 죄는 계속 지어.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거든. 그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께 짓고 그 죄에 짓지 말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죄를 계속 짓는 까닭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거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죽음은 목숨을 두려워해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육체, 인생의 본질을 말하자면요. 자,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고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생의 본질.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2장을 보십니다. 2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못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라. 이에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한평생이라고 되어 있고 워낙 이것이 개정한 워낙 개혁판에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정도로 타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 딱 이 한 구절에 나와 있네요. 일생 정도로 타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유자다고 말은 하지만은 다 정도로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종으로 사고? 죽음이 무서워서. 맞죠? 인생의 본질은 인생이 뭔가요?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의 정도로 타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서 한 명도 없어. 어떻게 굉장히 강한 척 해보여도 겉으로는 괜찮아 해도 속에는 틀을 끌려. 그래서 오래전인데 한국과 북한이 아주 긴장 관계에 있을 때 북한에서 최고로 뽑혀서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특수훈련 받은 사람 얼마나 그들이 32명이 한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특공조로 1월 달에 그 추운데 강이 얼었으니까 그냥 도망할 수 있으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순식간에 하루 반 만에 왔습니다. 엄청나. 그들 한 명을 생포했는데 잡고 보니까 이게 신화지 모르는데 발바닥에 군살이 1.5cm가 박혀있더랍니다. 발바닥에 군살이 맨발에 벽에 보니까 군살이 2cm가 이렇게 박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쟁기질하고 이렇게 노동일 농구 많은 분들의 손바닥에 이게 붉은 살이 박혔거든요. 그래도 이게 1cm가 박혀? 나 그런 사람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막 주먹질 하는 사람, 계속 훈련하는 사람, 여기에 한 2cm, 그건 제가 영상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바닥이 평균적으로 이게 1.5m 군살이 박혀. 맨발로 뛰었다는 얘기 아니야. 와.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엄청난 길을 상상 못하는 속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죽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죽을 때 수령님 하고 죽어야 되는데 최고로 훈련받고 온 사람, 당성이 최고인데 죽을 때 하나같이 그 살아남은 사람이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죽을 때 수령님 한 명도 안 찾고 어머니 집 부르더래. 그렇게 특수훈련 받은 그 당시면 지구상 최강의 30명을 봐야 돼. 그래도 죽음은 들었더라고요. 그 한 명은 왜 투항했는가?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 그분이 쓴 간증에 나와. 마지막에 자기도 딱 죽게 생겼는데 살고 싶더래. 죽음을 우습게 얘기하면서 특수훈련을 그렇게 시킨 사람도 마지막 딱 순간에 살고 싶어. 죽음이 두렵더라는 거지. 인간은 딱 본질 나와서 딴 말 할 필요 없어. 거기다 덧붙이면서 아닌 것처럼 해봐야 그 하는 척 하는 거야. 자기 속이는 거 아니야. 인생의 본질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정도로 타는 이게 인간이야. 모든 사람, 그 속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 왕이건 뭐 신하건 소용없어. 부자건 다 똑같아. 다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왕들도 역사에 가장 지금 오래되고 가장 거대한 구조물이 뭐요? 왕의 무덤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막 온갖 것을 다 했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게 인생의 본질이야.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있습니다. 24, 25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는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왜 돈돈 그러냐? 믿는 사람이 죽을까 봐요. 목숨 때문에. 목숨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목숨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니까. 그래야 양식을 먹고 옷을 입고 따뜻하게 잠을 자고 시원하게 살 수 있으니까.
병 안 나게 미리미리 몸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병 나면 또 그 돈 가지고 또 약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돈 떠나느냐? 죽을까봐.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쟤들이 저축하냐? 안 한다. 들에 있는 짐승 봐라. 저들이 저축하고 사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꽃을 봐라. 저들이 저축하고 사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 저들이 무슨 수로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들에서 살고 있고 번성하고, 꽃들은 왜 저렇게 식물들은 엄청나게 피고 잘 자랐느냐?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꽃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막 피어나고, 새들이 자기 능력으로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짐승들이 자기 능력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예수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요. 그건 당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니까. 왜?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여주시고 꽃들도 입혀주시는데, 길러주시는데, 너희는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까닭은 따라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경우에는요, 믿은 지 한 5년 차 안에 저 기도했던 데는 등록금 때문에 몸이 아파서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이, 어떤 때는 심하게 또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더 심하게 눌릴 때 있잖아요. 항상은 아니고요. 보통 눌려 사는데 어떤 날은 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확 눌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러길래 제가 철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남이 볼 때는 믿음이 엄청 훌륭한 거예요. 아니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은 지 몇 년 차도 안 돼. 3일 금식. 저는 하루 금식 안, 그냥 내일 처음부터 3일 했습니다. 오, 힘들대요. 그 다음에 또 안 돼서 또 2달이었다 3일 한 번 더 했습니다. 또 안 되대요.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또 안 되대요. 야, 진짜 솔직히 일주일 금식하니까요,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금식하는데, 살려달라고 응답받기 위하여 죽을 금식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야, 이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더 받고자 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밥은 먹어야 사람이 육체가 사는데 7일 동안 딱 금식하고 있어요. 응답 달라고 응답 안 왔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금식했느냐? 두려웠어. 걱정이 너무 많았어. 남이 볼 때는 저 청년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였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은 일주일 금식 그냥 막 하고 막 학교 다니면서 공부 다 하고 전도하고 다 했으니까 엄청 믿음 좋아 보여. 근데 내 속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꽉.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가진 것도 없지, 어지할 것도 없지, 건강도 없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바뀌어요. 그런데 틀렸던 것이 믿음이 없어서 틀렸다.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 때는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지. 천국이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근심이 없는 장소. 나 천국 갔는데 영원히 사니까 죽지는 않는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근심이 있으면 무슨 그 천국이요? 영원토록 죽지도 않으면서 근심을 계속해. 이게 어떻게 지옥이지 뭐. 그게 지옥이잖아요. 근심을 인간은
죽으면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천국 들어갔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토록 근심 걱정하네. 그게 지옥이지 뭐. 천국에는 근심이 없겠죠. 당연히 없죠. 두려움도 없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지금 성경도 부진히 찾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자 5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예. 구약 320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페이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여호수아서 1장 5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갇힌 시종이고 막 비서였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고 여호수아가 몇백만 명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1장 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에 그것을 이제 몇 절 띄고 9절입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이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냥 세상에서도 이렇게 뭐 어떤 훈련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저들은 내 밥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러 한단 말이에요. 그래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은 막판에는 두려워하고 도망친다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마귀도 멸하시는 그분, 그 다음에 모든 마귀와 악의 영들을 지옥에 능히 보내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러거든요. 자, 여호수아 했던 말이 또 그에 또 이사야서 41장에 또 나옵니다. 자, 보십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41장 찾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입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명령은 똑같은데 생각하기를 나 살인하지 않아, 나는 믿으면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살인도 안 해, 간음도 안 해, 도적질도 안 해. 그렇게 좋은 믿음 가지고 왜 두려워하는 거야? 그 강한 제 유혹이잖아요. 살인까지 할 정도면 제 유혹이 강력한 거잖아요. 그걸 이기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솔직히 약하다고 볼 수 있잖아. 왜 그거 하나 못 지키냐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그 당시에요. 그런데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자 보십니다. 이제 주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걸 좀 빨리 찾을 수 있죠. 신약이니까요. 330페이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 가운데 역사하니라.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 우리가 귀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정보도 있는데 학교 와서 수업도 하는데 선생님이 뭐라 해도 내가 딴생각하면 이게 하나도 귀로 들었어도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물으면 뭔데요? 그런데 듣고서 받아들이면 이 속에 그대로 다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오늘은 뭐냐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왔죠. 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언제라도 우리가 비가 올까봐, 잘못될까봐, 사고 날까봐, 병 걸릴까봐 막 두려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역사니까 그것이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또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조금만 뒤에 가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4장 12절. 자,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관련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풍과 영광이 완전한 고수를 찔러도 가지 않으며 예,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 그것도 맞고요. 워낙 개혁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금보다도 어떤 날이 바짝 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해서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 우리 인간을 말하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치 우리가 칼을 잘 드는 사람, 그래, 그 다음에 고기를 하는 사람들 완전히 살을 분리할 때 뼈와 살이 붙을 때 쫙 쪼개버리면 살과 뼈에서 쫙 분리되죠. 살이 그 칼이 날카로우니까. 홍과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쪼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목숨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육체 연약하니까 추위와 더위와 난리와 소문될 때마다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장차 난리를 만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온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또 너희들 장차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장차 너 이 교회 고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을 피해주면 될 거잖아요. 고난 받는다. 그런데 고난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안 오는데도 두려워하는데 고난 오면 다 얼마나 두려움이 크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해가지고 필요 없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도 부인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야.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가는데도 현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장차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데도 그것을 망각할 정도로 현재 육체의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지옥 가는 것도 그걸 잊어버리고 현재 예수를 부정해버리는 거야. 지금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따라서 자기 자신의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들어와야 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쫙 찔러 쪼개서 없애버리는 거지. 그렇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거듭날 때도 또 성경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하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리. 9절까지요.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어떻게 예수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페이지 한 장만 딱 넘겨 보십시오. 1장 베드로서 1장 끝에 23절 있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말씀으로.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영생 얻고 성령 인치 받은 이유가 딱 하나, 말씀을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 믿으니까 지금도 그 말씀을 버리지 않으니까 구원이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받아들여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갑자기 내 속에 두려움을 싹 없애버렸으니 아니라, 저는 처음에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병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병도 그래서 낫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오늘 내가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과 빛이 들어오니까 속에 있는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믿으니까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이 구했는데 그것도 응답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거 다 받고도 나는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주여 나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계속해서 인정합니다. 살아갈 때 두려움 올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계속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은혜를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